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해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한 말씀을 강도가 굉장히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도 높은 그런 책망, 비판인 걸 하시는데 뭐라고 말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합니다. 자, 화 있을진저. 제가 한번 원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화 있을진저라는 이 단어의 뜻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책망하는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정도니까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번에는 화 있을진저. 무슨 뜻이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고 또 다음 시간 살펴보겠지만 7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 잘못된 거짓된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그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그냥 확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책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주를 내리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요. 왜 반어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해라 하면서도 사실은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왜 아이들도, 여러분들 아이들이 미워서 야단을 칩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아이를 4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는 다 결혼 시집 보냈고 후반전 들어와서 부산에 와가지고 늦둥이 둘을 낳아서 이제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얘네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야단을 많이 쳤겠어요. 특히 첫째, 둘째 때는 제가 어려서 빨리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애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 아들이 이래, 목사 딸이 이래, 이런 말 들을까봐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그냥 애들이 하여튼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그렇게 야단치고 예를 들어 맴매를 하는 이유가 진짜 맞아 죽으라고 얄미워서 그렇게 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잘 되라고, 좀 바르게 커서 훌륭한 사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멋있게 살으라고 그저 그냥 애틋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야단치고 맴매하고 그러는 거지, 진짜 맞아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진짜 저주를 받으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고쳐서 저주가 아닌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반어법을 쓰시면서 7번씩이나 정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시면서 이 책망하시는 이 이유, 또 이렇게 책망받는 이 신앙이
과연 어떤 건지 그걸 좀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우리는 이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천국 문을 가로막고 닫는 신앙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13절 말씀인데 제가 세번역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도 안 들어가요. 또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들은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다. 천국 열쇠를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로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 선생, 랍비의 역할을 해야 될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죠,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성육신하신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심판자로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예수, 이 진리, 복음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엉터리란 말입니다. 그 천국 열쇠를 맡은 사람들이 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실제로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잘못됐다기보다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뭐냐면 그들의 행함을 주의해라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런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하는 모습,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이렇게 전개되어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아, 저 사람들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천국문을 닫는다는 그 말은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신도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닫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뭐 교회 다닐 필요 없겠네,
또 전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니나 교회 가라 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이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장애물 역할을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장애물 역할을 하는지, 교회를 다니고 세례도 받고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직분도 받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만약에 예수 믿을 필요 없어 라는 생각을 만약에 하게 한다면 우리들 또한 천국문을 가로막고 닫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책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5절에 나와 있는데 교인을 지옥 자녀가 되게 하는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세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옥에 던지는, 지옥에 보내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천국문을 가로막고 닫는 신앙을 가진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자기도 못 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찾아서 바다나,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바다나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개종한 사람들을 생기면 그들을 배나도 지옥불에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냐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울 같은 사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당하실 때도 정말 찬송표를 던졌던 그 사람인데 열정이 있다는 거야. 그냥 열정적으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 것과 같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는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이런 것을 가리키는데, 자, 오늘날로 친다면 어떤 사람들을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이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어제 토요일 날도 저 하단에 있는 건물을 이제 일반 근생으로 임대가 되고 그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좀 우리가 철거하려고 가서 아침 8시 반서부터 올라가서 막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신천지 사람들이요, 요즘은 또 주일날 안 모이고 토요일날 모이나 보더라고. 하여튼 9시에 뭔가 모임이 있는지 하단 오거리서부터 그냥 줄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에 검은색 옷을 입고 거기 야고보 지파인가 하여튼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침 9시인데 우리 교회도 11시 예배는 숫자가 이렇게 모이지만 사실 9시 예배는 한 50명 이 정도밖에 안 모이거든요.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9시인데도 한 8시 반서부터 그 종탑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오는지,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뭘 가르치고 있어요? 이만희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을 가르친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절대적으로 불신자들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만 타겟으로 전도를 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집사님! 그러고 부른대요. 그러면 누가 나를 부르나 해도 어떤 집사님이 뒤돌아보면 그 사람을 이제 전략으로 삼아가지고 포교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집사님 불러가지고 반응을 하면 그 사람을 타겟으로 전도를 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이만희 믿게 만들어서 지옥 자식에 만드는 일을 아주 그냥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더라도요, 잘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지옥 가지만 예수를 잘못 믿어도 지옥 갑니다. 자,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한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만희를 믿고 안상홍이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다른 걸 믿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지금 주여 주여를 하면서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짜 나의 이 신앙이 오직 예수만 믿는 진실되고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책망받을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안 믿어도 지옥 가지만 예수를 잘못 믿어도 지옥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총 7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책망하시는 그 잘못된 엉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돈과 현실적 이해에 얽매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 못 보는 인도자인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만일 너희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지만 성전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한다.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랍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사명을, 그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돈에 빠져버린 거예요.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아주 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보다도 믿음보다도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금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에만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눈먼 인도자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인도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눈먼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돈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현실적인 어떤 이런 일들, 그것 때문에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를 그냥 무시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돈도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 또 교회도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돈에 눈이 멀어버린 것, 이 재물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 예수님께서 뭘 질문하시냐면,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금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중요하죠. 자, 제단이 중요합니까?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 중요합니까? 제단이 중요하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전보다도 제단보다도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더 좋아하고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단보다도 제단에 바쳐진 예물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오늘도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인가? 무엇 때문이냐? 18절, 19절을 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제물이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아멘. 자,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제단에 있는 제물, 쉽게 말하면 물질이죠. 그거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면 지금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가 중심인 거예요? 제단이에요? 제물이에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제단에 바쳐졌기 때문에 예물이 되는 거지, 그게 시장 안에 있으면 그냥 물건이죠.
재단이 중요한데 지금 재단에 놓여 있는 물질, 재물, 이것에 마음을 빼앗긴 이 선생님들, 영적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눈이 멀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로, 제가 목사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하잖아요. 한 목사가 너무너무 공 차는 걸 좋아하잖아요. 축구하는 거 좋아하니까 맨날 그냥 축구하러 다니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성도들 신방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내버리지 뭐, 까짓 거 그냥.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성경도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해서 영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자꾸만 이렇게 먹이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데, 한 목사가 축구 좋아한다고 맨날 공만 차러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연구 안 하고 목회를 제대로 안 하면 뭐 당장 쫓아내겠죠.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물론 지금 교회에 나온 지 별로 안 돼서 신앙심이, 믿음이 깊지 못하고 아직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이런 사명을 저만, 목사인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같이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그냥 돈에만 눈이 멀어버렸어. 물질에만 눈이 멀어버렸어.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거, 그냥 현실적인 거에만 눈이 멀었어.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고 앞을 못 보는 인도자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니라. 근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발 거기서 돌아서라. 할렐루야.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잘못된 신앙, 특별히 오늘 본문 천국문을 가로막고 닫는 신앙, 교인을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신앙, 돈과 현실적인 이해만 얽매여서 앞을 못 보는 그런 인도자가 된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되니 제발 여기서 돌아서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인정하시고 또 예수님께 칭찬 듣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또 날마다 외치는 것처럼 그 살아있는 믿음을 삶 속에서 증명하여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